너무나 유명한 비유 말씀이 아닌가. 여러분들도 아마 늘 읽고 생각하고 그리고 뭐 설교로도 몇 번이고 들었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오히려 부담이 될 정도로, 그러나 오늘 한두 가지 정도 생각하고 기도의 제목을 삼으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재산을 달라고 그렇게 둘째가 얘기했는데, 아버지가 재산을 줬을까요? 아니면 다른 무엇을 줬을까요?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뭐를 줬습니까?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아들이 재산을 달라고 하는데, 그런데 아버지가 재산을 준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재산을 주었다라고 하는 물질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줬다고요? 살림을 주었다. 이게 헬라어 원어로는 비오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영어로는 life, 생명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재산이라고 하는 물질을 달라고 하는데, 이 물질을 아버지가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을 줬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 누가복음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한 번쯤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누가복음을 읽는 사람들은 우선 첫 번째 어떤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하면은, 내가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이 물질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것은 생명이에요. 이 비오스라고 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이 뜻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저 내가 죽게 됐으니까 다시 내게 생명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이 비오스라고 하는 생명은 아버지의 것이에요. 아버지의 살과 아버지의 피와 아버지의 인생의 모든 역사가 이 비오스라고 하는, 이 살림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을 읽는 사람들은 아버지가 도대체 누군가라고 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내가 구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다가가서 하나님을 쫓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이렇게 아버지는 비오스를 주시는데, 그런데 이제 13절에 보면 며칠이 지나서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아버지가 비오스를 줬는데, 이 살림을 줬는데 그 속에는 물론 재산도 들어가 있겠죠. 그러나 모든 것들을 주섬주섬 모으기 시작하는 거예요. 며칠이 지났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렇게 요구하고 그렇게 아버지께 간구하고 땡깡을 부리면서 아버지께 달라고 그렇게 말한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아서, 사람이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줬느냐 아버지가 안 줬느냐, 왜 아버지 안 줍니까, 이렇게 저렇게 요구가 많죠. 며칠 지나지 않아서 다시 재산을 다 싸갖고 이제 떠나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난 이제 왜 둘째가 아버지로부터 떠났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나중에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현실적인 문제는 뭐냐면 아버지로부터 벗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이 아버지로부터 벗어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우리는 뭘 깨닫냐면, 바로 우리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잘 아는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의 에덴 동산의 이야기 알지 않습니까? 거기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흙으로 사람을 지어가지고 생명을 부여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그야말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직접 대화도 하고 하나님을 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에덴을 마련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그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의 사랑을 뿌리치고 나가버리잖아요. 그래서 결국 에덴 동산에서부터 쫓겨나게 되는 그런 비참함에 이르는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그대로 성서 속에서 알 수가 있는데, 오늘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와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고, 아버지께 요구하면서 아버지와 함께 생명을 나누면서 아버지의 인격을 만나면서 그 아버지가 갖고 있는 것들을 내가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둘째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마다하고 자기 스스로 살겠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곧 성경을 통해서 보면 죄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정의하고 있는 거죠. 죄라고 하는 것이 무슨 율법을 어기고 그래요, 무슨 말씀을 어기고 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어긋나게 내가 그 아버지 하나님께로 향하던 마음과 뜻을 돌이켜서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래서 헬라 말로는 회개한다라고 하는 이 말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메타노에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말의 본래적인 뜻은 뭐냐면 돌이킨다는 뜻이에요. 가던 길에서 가던 생각을 멈추고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로 다시 생각을 고정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나아가는 것, 이것이 회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신약의 이야기죠. 오늘 이 둘째 아들은 그런데 자기 뜻대로 자기 스스로 살아보겠다라고 아버지를 떠나버리고 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도 종종 이렇게 지혜 없이 살 때가 있습니다. 아니, 자기는 지혜가 있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열심히 자신의 삶을 살려고 하죠. 그러나 어디 그렇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내 뜻대로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가만히 인생을 살다 보니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더라고요.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한다면 내 원하는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내가 불만도 있고 내가 왜 이럴까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떤 때는 토로하지도 하지만은, 그러나 나중에 지나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생각해 보면 역시 하나님이 맞았어요. 하나님이 가시라 한 그 길이 맞는 길이고 그게 나를 행복하게 하는 길이고, 나중에 다시 생각해 보니 그 길이 의의 길이었다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뭔가를 한 번 더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 늘 내가 원하는 것만을 다고 구하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는 것,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아서, 그래서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내가 찾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이 본문에서 또 한 가지 터닝 포인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제 타국 땅에 가가지고 아주 생고생을 한 거죠. 그야말로 망할 정도로 궁핍해서 그 나라에 큰 기근이 일어났다는 거 아니겠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그래요. 이렇게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어떤 땐 질병으로 찾아오고 어떤 땐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리고, 그리고 어떤 때는 자식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골치 아픈 일들이 생기고,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내가 어떤 동기가 돼가지고 그런 결과를 얻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엄청난 일들이 나를 습격해 올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뭐 쓰나미가 몰려오듯이 갑자기
어느 한순간에 우리들에게 이런 불행이 엄습해 올 때가 종종 있는 겁니다. 뭔가 잘 살려고 나갔던 거예요. 아버지 곁을 떠나서 내가 독립해 보겠다고, 내가 스스로 한번 살아보겠노라고 그렇게 결정하고 재산을 모아가지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추려가지고 밖으로 나갔는데, 그런데 만만한가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요지경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오늘 우리나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뭐 미국이나 러시아나 뭐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뭐 중국이나 뭐 등등 뭐 아프리카 할 것 없이 하나하나 요새 우리가 얼마나 정보를 많이 알게 됩니까? 그 정보를 통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세상이 정말 윤리적인 세상이 아니고 도덕적인 세상도 아니고 그저 돈의 논리, 권력의 논리,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를 갖고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착각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교회가 더 필요한 겁니다. 중심이 없기 때문에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또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이렇게 중심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중심을 잃게 되면 뭐가 생기게 됩니까? 불안과 근심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내일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 사회가 어떻습니까? 제가 이렇게 뉴스를 접하면서 또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면서 기도하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바로 이 점입니다. 다 자기 소신대로 살아가요. 내 유익과 내 이해관계에 맞아야지 된다라고 하는, 자기를 희생해서 자기를 조금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갖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눈 씻고 찾아봐도 거의 없어요.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옛날에는 잘 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회였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모양이 드러나질 않았는데, 그런데 오늘날은 이제 다 모든 게 드러나 버리고 말았어요. 아, 세상이 이런 거구나.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세상이 뭐 우리를 그렇게 잘 인도하고 세상이 그래도 살만해, 천만의 말씀입니다. 만만의 말씀입니다. 마치 정글의 법칙, 그게 적용되고 있는 사회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요지경이고, 그리고 도대체 어떤 기준도 없는 사회가, 법이라고 하는 것도, 이 법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기준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게 오늘 우리들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17절을 보시면은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누가 돌이켜 이르? 둘째 아들이죠. 스스로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에요. 이 스스로라고 하는 말이 에이스 에 아우톤 엘돈이라고 하는 그런 헬라 말로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문자적으로 제가 직역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 자신 속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돌이켜서 말했다라고 하는 말, 자기 자신을 뒤돌아봤다는 거예요. 이제 모든 것들이 다 막혀 있으니까 이 둘째가 이제 더 이상 내가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쥐염 열매를 먹고 뭐 들판에 나가서 돼지나 키우고 뭐 그냥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다 망해버린 거예요. 인간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그러면서 뭔가 하나님처럼 뭔가 될 것처럼 그렇게 여겼지만은, 그러나 한순간에 다 무너져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 이 둘째는 이제 모든 것들을 다 잃었어요. 참 근데 안타까운 것은 사람이 이렇게 어리석다는 거예요. 잃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자신 속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이 말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이제 비로소 살펴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뭐예요? 그 전까지는 돈을 벌기 위해서, 그 전까지는 권력을 잡기 위해서, 그 전까지는 뭔가 자기가 원하고 희망하는 것을 위해서, 그래서 자기를 뒤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속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밖에만 봤어요. 방향이 이제 바뀐 거예요. 모든 게 다 자기가 바라봤던 것들이 다 무너지고 나니까 그런 허상이 다 무너져 버리고 마니까 그 다음에 찾게 되는 게 자기 자신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런 존재예요. 나를 들여다보고 그리고 내 스스로 다시 한 번 더 자기를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드디어 이 둘째에게 찾아온 거예요.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시험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어서 내가 나를 뒤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시간을 놓쳐서는 안 돼요. 그 시간이 회개할 시간이고 그 시간이 내가 돌이켜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스스로 돌이켜야 돼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터닝 포인트예요. 이때 은혜 받을 만한 때, 이때 회개할 만한 때, 이 회개할 시간을 놓치면은 그러면은 영원토록 아버지와 결별하고 마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다른 누구보다도 아버지께 돌이킬 수 있는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그 어려움과 그 시험을 통해서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나를 돌이켜볼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면서 찾고, 그리고 그것을 얻고 풍성함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